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귀한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양지교회 우리 복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또 예비해 주시려고 또 귀한 비를 어제 내리고 이렇게 세상이 더 맑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우리 양지교회가 이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빛이 되며 또 주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임직자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동역하여 주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양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7분의 우리가 임직자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임직자분들을 축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직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임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받은 감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 직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다시 짊어져야 될 우리 주신 사명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냥 마냥 기뻐하고 마냥 축복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십자가는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며 긍휼하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랑의 십자가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중심의 십자가와 이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직분을 떠나서 직분을 넘어서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목사의 직분의 모습인 것이죠.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진실로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정도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잘 짊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같이 각 가정과 또한 직장과 하는 모든 일터에서도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일 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천국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든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교회 가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나눠주고 희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세상적으로 살 때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면서 져주며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참 어리석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이 사명의 십자가인 것이죠.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십자가를 또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멍에를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지지 않으면 너에게 진정한 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편안한 안식을 취하려면 일도 좀 멈추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있어야지 온전한 휴식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다고 내가 편안할 것 같냐? 짐을 내려놓는다고 내가 온전하게 안식할 것 같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십자가, 사명을 붙잡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 농사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밭을 갈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소를 통해서 소의 쟁기를 매가지고 밭을 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소 한 마리에만 쟁기를 매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에다가 쟁기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소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멍에를 끌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중에는 힘이 센 소가 있고 또 둘 중에는 힘이 약한 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두 소가 쟁기를 같이 끌게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더 많은 힘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떤 것에 더 많은 힘이 쏠리겠습니까? 힘이 있는 소겠습니까? 힘이 없는 소겠습니까? 힘이 있는 소에 더 쏠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줄달리기 할 때도 같은 사람이 줄을 달려도 힘이 약하면 그 분량대로만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남은 사람이 더 많은 힘을 주고 그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소, 건강한 소, 젊은 소가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옆에 있는 힘이 없는 소는 그로 해서 무게를 덜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소 중에 우리가 어떤 소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입니까? 힘이 넘치는 소입니까? 힘이 없는 소입니까? 우리는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더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만 짊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또 다른 분이 이 짐을 짊어주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는 이 사명의 십자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이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짐을 함께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짐은 쉽고 가벼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와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어렵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 일을 넘어설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내가 안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숙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힘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평탄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도 바라봤을 때 내가 계획해서 내 지혜와 내 뜻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사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진실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러 선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근데 이들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들은 참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이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고 기드온은 참으로 겁쟁이였습니다. 근데도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갔던 것이고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며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들이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능력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이, 십자가를 지는 직분자에게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이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절들을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가정을 돌보면서 행했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가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가 교회에 열심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서 그가 구역 예배에 대해서는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큰애는 손에 쥐고 목장 예배를 끊임없이 그렇게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참 너무 어리석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지만 진실로 내가 집사인데 라는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이 있는데 마음으로 그 구역을 빠짐없이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제 집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좀 나가서 뭐 발품이라도 받아서 좀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좀 하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권유가 많았는데도 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길까지 가시냐면 전도사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결단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권유하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길로 서게끔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남편분이 암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도 어려운데 또 심지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남편이 하숙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내게 맡겨진 직분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치유 역사를 허락하고 그 남편이 믿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와 등록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 집사님이 진실로 직분을 받아서 전도사의 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 어리석고 더 모난 길로 막힌 길로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힌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그 삶과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왜 평안이고 안식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진실로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의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재물이나 그런 평가가 달라진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못 쌓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도. 명예와 또 이름과 명성과 재물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하늘의 보화는 남아있는 것이죠. 주인이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배로 남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인의 큰 축복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외면하고 땅에 묻었던 종은 부끄러움 속에서 주인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인의 저주를 받은 종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실로 주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질 때 하늘은 기쁨이 되며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축복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역사가 열리고 또 그 가운데 진실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기쁨과 삶의 보람과 가치와 행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죠. 이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의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이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또 가족을 잘 이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낚기는 낚되 무엇을 낚냐?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순종하며 진실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진실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장 속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을 만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됨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하늘의 축복을 이뤘던 베드로로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교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짊어질 때만이 진실로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에브리엄 링컨은 다음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하려거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남에게 행복을 준 것만큼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행복하려면 내 자신을 위해서 뭐 많이 좀 사용도 하고 또 많이 투자도 하고 많이 이루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그로 해서 돌아오는 것에 더 큰 행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십자가예요. 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프랭크 루크라는 그런 박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큰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관절염으로 2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냥 곳곳에 관절염이 생겨서 너무너무 통증이 심했고 심지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불구로 지체장애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이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 너무 삶이 저주와 같은 거예요.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살면서 힘들 바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해야겠다라고 그가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가 뭘 했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좀 힘을 줄 수 있는 격려의 편지, 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 또한 축복하는 편지를 그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고 그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지를 줬던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 함께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4,000통에 해당되는 편지를 나눠줬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라디오나 지상 매체를 통해서도 이분의 사연과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년마다 14,000통을 편지 쓴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것도 편한 몸도 아니고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에 돌아온 것은 뭐냐? 그의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데, 박사님 참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통해서 내가 포기했던 인생에 생명을 주고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고마움에 대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이들에게 격려를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박사님의 그런 힘든 삶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면서 오히려 기쁨을 이뤘던 삶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실로 많은 이들에게 사명의 십자가로서 함께하며 섬길 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기쁨과 또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것을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에게서는 결코 이런 평안함과 휴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섬기며 나눌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을 축복하고 그 삶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을 십자가를 달게 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 보면 대인시장이라는 곳에 이제 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뭐냐? 해 뜨는 식당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해 뜨는 식당. 근데 해 뜨는 식당의 메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백반. 오직 매년 365일 백반만 판다는 거예요. 또 특이한 점은 뭐냐? 이 식당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 얼마죠? 얼마라고 얘기하나요? 1,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원.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한 40대인가 50대 되는 여자분이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돈이 뭐 특별히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게 된 이유가 어머님의 유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유언이. 네가 이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려받을 때 어떠한 삶의 힘든 가운데서도 이 가격을 꼭 유지해달라. 1,000원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생만 무지무지하게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 그 하게 된 것이 뭐냐? 그가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밥 한 끼를 못 먹을 때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가 좀 여유가 생기면서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의 밥을 나누면서 해놨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좀 식당을 열어서 그들에게 좀 밥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만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한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했던 것입니다. 나도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어려운 형편에서 이겨났기 때문에 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안 받으면 불편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1,000원만 받고 그래서 1,000원을 받지만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베푸는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 이분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마지막엔 또 이분도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투병 중에서 이제 딸에게 이것을 남겨주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이 식당을 받아주길 원하고 난 참 감사했다. 참 행복했다. 참 좋았다라면서 그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목회자보다도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인생은 참으로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이뤘던 것이고 더 많은 기쁨과 행복으로 내 세상을 마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 속에서 세상의 목적이나 세상의 뜻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축복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내 직분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진정한 평안의 인생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런 사람은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안에 머물라,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동행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직분 맡으신 모든 임직자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또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이 힘든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소망으로 함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